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사라와 함께 웃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아버지, 그런 일에 제가 참여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너무나 자연적으로 너무나 죄성으로 쉽게 걸림돌이 되는 나를 주님의 길에서 비켜나가게 해주시고, 저도 사랑하는 성인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비춰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라의 웃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사라를 무슨 믿음의 모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사라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였나요? 꼭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종을 남편의 품에 안기는, 지극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꼭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대해서 믿음의 모범인 것 같이 그렇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 번 더 리프레셔 생각해 본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을 해줬지만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봤더니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 그 여종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소망을 주셨을 때, 사라와 함께 웃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라의 웃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습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여하기 싫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르게 생각하시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나왔죠? 어떻게,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의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가 해보고 해봤지만 이제 와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 무슨 기쁨을 품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의 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고, 비웃음의 웃음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웃을 때,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이름을
줄 때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기도 하시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왜?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 그렇죠? 사라가 비웃는 그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웃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이 생각해 보면은 비웃을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라가 그 웃는 웃음을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나 좀 심한 웃음이 아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와가지고, 사라, 너 왜 그렇게 웃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게 너무나 심한가요? 하여튼 불신의 웃음으로 그게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사라였습니다. 그 믿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심하게 사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에서 웃었습니다.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삼아 이삭을 웃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불신의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의 상태로 갔을까요? 두 가지 캔디데이트가 보입니다. 하나는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마지막 약속과 또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이에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그 1년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먹게 됩니다. 아시죠? 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두 번씩 나타나십니다. Does that make sense? 그러니까 한때에 두 번씩 나타나서 두 번씩 증명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시간, 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1년 다 채워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적어도 3달 후에는 임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임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임신했든지 안 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는 그건 제 상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내는 자기의 몸을 알잖아요. 뭐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참 불쌍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완전한 최악의 상태라고, 믿음의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그냥 포기한 상태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믿음의 최악의 상태입니까? 그 최악의 상태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팔림을 당하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까지
바라보고 믿고 왔던 사람이 누구인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피난처로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사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사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얼마나 한심하면은 아브라함에 가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너 조심해라. 너 이제 죽었다. 이 여자를 네가 건드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다. 그리고 이 남자는 나의 선지자이다.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아버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먼저 이름이었고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많은 그 아내들, 아비멜렉의 아내들과 여종들을 그 태를 막아놓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사라는 그 임신했던 상태이기 쉬운 그 사라는,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그 사라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나의 남편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의 남편보다 더 가까이 계신 참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목사가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장로님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무슨 교인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가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할 만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사라가 그때의 믿음이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잉태할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잉태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제 생각으로 이미 잉태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땡겨봐야 되는데, 땡겨본다면은 다른 데에 사라가 믿음이 생겼을 때가 있었는가요? 있었죠. 의심과 불신으로 사라가 마음으로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픽 하면서 비웃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서 사라야 너 왜 웃었니? 그랬을 때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저 웃지 않았어요. 저 웃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그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짓말한 것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 순간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너 웃었거든? 너 웃었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네 마음을, 네 불안함을, 네 불신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계획, 그 신실하심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는 관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였던지 아비멜렉과 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때였던지 분명히 첫 번째 웃음과 두 번째 웃음 사이에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을 만들어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잉태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라가 아브라함 앞에서 그리고 보는 모든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와 함께 믿음의 웃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웃음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삭에게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의 주인공인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허락하사 그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그 아들, 그 이삭, 그 이삭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전체에 볼 때 그 기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라의 믿음의 기쁨은 이런 믿음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라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보입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고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신학의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입니까?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가 누구를 잉태하고 낳습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이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세워주신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네? 잉태하여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과 그 말씀과 상황으로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잉태하게 해주신 것과 같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 확신을 주시는,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라의 잉태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림자이기도 하며 그 둘이 합하여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를 하시고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하나님이 사라가 그렇게 웃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라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약속의 씨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탄생의 웃음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웃음이 되는 것이고 사라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라가 잉태한 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자세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100세에 되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100살이기 때문에 죽었대요. 늙은 것도 섭섭한데 죽었대요. 죽었대요. Alright? 그리고 사라의 태가 right? She is 90 years old at this time. 네? 90세. 이삭을 낳을 때는 91살. 그렇죠? 태가 죽었대요. Alright? 죽고 죽은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림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엄청난 해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 보세요. 무슨 해석을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갖게 될 그 믿음과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의를 칭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칭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도 위함이니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에요. 아멘. 보셨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날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상태, 그리고 사라의 죽음의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날 그 믿음을, 우리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과 패러럴하는 것이에요. 즉 이삭이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해석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라의 웃음, 사라의 기쁨, 사라의 믿음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탄생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 번째, 그러면은 사라의 그 기쁨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그 부활로 인하여, 그 약속의 씨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그것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그것을 채우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후손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많고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가지고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낙태를 당하여 먼저 죽은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사 그들 가운데 몇 명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끝까지 우리가 모든 세상을 생각하고 또 이 도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maybe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잘못하면은 비판적으로 나가기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누가 이렇게, 내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대에서도 얘기할 때 특별히 천주교를 내세우고 딱 얘기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도 없잖아 있었지만 웬만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천주교 배경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교리이지 특별히 천주교에 대해서,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비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바로 그 교리를 배우면은 왜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렇죠? 천주교는 조금 심한 example예요. 천주교는 대해서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기본적 교리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extreme한 example이지만 이 샌프란도 밸리에 있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찾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함께 걷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님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린다면, 그 은혜로 그 구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 위에서 계속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다른 지교회 하나하나 위해서, 그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와 연합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계속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기쁨에, 사라의 믿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기쁨,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이시고 또 부활시켜 주신 그 기쁨, 우리와 지금도 같이 하시면서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